오늘 생명 양식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날개를 받아 출발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2022년도 남녀선교회 출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출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녀선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비상하여 올라가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출발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출발하다,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이 나사는 출발하다라는 뜻 외에 뽑아내다, 또 떠나다,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출발은 이전의 삶으로부터의 떠남,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독특한 뜻이 하나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나사는 말뚝을 뽑아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말뚝을 뽑아내다. 즉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출발, 올바른 출발이 되려면 지금까지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과거의 말뚝들을 먼저 다 뽑아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옷이 말뚝에 박혀 있어 봐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출발할 수가 없죠. 내 몸을, 내 삶을 붙잡고 있는 말뚝을 뽑아내야 진정한 출발, 진정한 나아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뽑아야 될 수많은 말뚝들이 있습니다. 야, 아직 코비드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냥 작년처럼 현상 유지만 하자. 이러한 안일함의 말뚝. 지금 내 형편이 교회에 신경 쓸 만한 형편 상황이 안 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의 말뚝. 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는 하나님의 일 잠깐 쉬고 내 자신을 위해 좀 살아야겠다. 이러한 자기 중심의 말뚝. 이 모든 말뚝들을 먼저 뽑아내 버려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의 고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진정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을 가리켜 광야 노정으로 빗대고 있죠. 이 광야 노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유독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민수기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그랬죠. 이 출발하여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 떠나가 히브리어 나사예요. 또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이 또한 히브리어 나사예요. 광야 노정에 수많은 나사, 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노정, 우리의 교회 생활도 수많은 출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 삶에서 출발해야 되고, 과거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히브리어 나사의 순간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히브리어 나사의 의미를 더 확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그랬어요. 출발하다 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숫곳에 이르니, 숫곳에 도착하니, 이 단어도 히브리어 나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자리를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이미 내가 가야 할 새로운 목표점에 도착해 있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 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발이라는 것이죠. 몸은 이제 떠나요. 행동은 이제 출발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내가 가야 할 곳에 도착해 있는 것, 확고히 그곳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출발이에요. 오늘의 이 출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녀선교회 보이는 활동은 지금 시작하고 이제 출발하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 다음 목표지에 믿음으로 도착해 있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 출발할 때 누가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까? 걷는 사람? 아니에요. 뛰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사람이죠. 자유롭게 날 때 쉽고 빠르게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올해 우리 남녀선교회가 가장 빠르고 가장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곧 독수리의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독수리의 신앙을 가지고 올해 출발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점에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가장 쉽게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남여성교회의 힘찬 출발의 원동력이 되는 이 독수리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독수리의 신앙이란 거센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강력하게 부는 나의 앞길을 저항하는 그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 독수리의 신앙입니다. 이 참새같이 작은 새들은 거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바람에 휩쓸리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독수리는 달라요. 독수리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이 독수리 새끼를 주었어요. 그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닭장 안에 놓고 키웠죠. 이 독수리가 다 자랐는데 마당에 딱 꺼내 놓았지만 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조류학자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날지 않고 계속 걸어 다니는 이 독수리를 보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날아야 정상인데 라고 생각하며 결국 이 독수리를 가지고 실험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이 독수리를 집 지붕 위에 올려놔 보았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독수리는 여전히 날지 않고 뒤뚱뒤뚱 비틀거리면서 걸어서 지붕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지 않고 뒤뚱뒤뚱 걸어 다닌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독수리를 도저히 걸어서 내려올 수 없는 곳, 저 높은 산, 절벽, 낭떠러지 위에 올려놓아 봤어요. 이 독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을 절벽 밑을 두리번 하다가 뭔가 결심한 듯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커다란 날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날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집 마당 안 편안한 닭장 속에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개를 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의 강력한 날개를 주시고 그 날개로 우리가 하늘 위를 훨훨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깥과 차단된 편안하고 안락한 안전한 닭장이 아니라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가득한 높은 산, 절벽 위에 그래서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왜? 그 긴박하고 척박한 환경만이 우리가 받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펼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날아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 주변의 상황은 거센 바람이 부는 높은 산, 외로운 절벽 위, 위험한 바위 틈일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그 환경에 절대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커다란 능력의 날개를 활짝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믿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실 거라 믿고 과감히 절벽 위를 뛰어올라서 두 날개를 펴세요. 그 순간 이 거센 바람을 타고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저 높은 고지에 우리 모두 도착하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두 눈이 땅을 향해 있으면 우린 날지 못합니다. 시선이 먼저 하늘로 고정되어 있어야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 뒤에 조그만 골목이 있어요. 항상 이 까마귀 한두 마리가 골목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먹이를 찾는 것이죠.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이 까마귀가 있는 곳으로 서서히 접근합니다. 알아서 피해줘야 되는데 피하지를 않아요. 거의 서로 닿을 정도로 좁아질 때 그때 새들이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달립니다. 그렇다고 당장 날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몸은 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까마귀의 눈, 시선이 계속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새들은 차를 피해 유유히 저 높은 가지에 올라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차가 오면 순간 겁먹죠. 하지만 새들은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저 높은 하늘로 끌어올려줄 날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내 주변을 에워싸고 나를 조여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뛰어오르는 두 날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고 확신하면 내 앞에 장애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코앞까지 다가온다 할지라도.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 높이 날기를 원하느냐? 먼저 우리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맞은 가운데 날개를 활짝 펼 때 그 사람이 결국 유유히 날아올라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땅 어디에서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뜻하지 않는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땅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변호하고 계시는 주님을 쳐다보세요. 내 시선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만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두 날개를 힘차게 펼칠 때 우리도 이 답답한 인생의 공간 위를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참 기쁨, 참 은혜를 꼭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통과하자고요. 두 번째로 이 독수리의 신앙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시력이 좋다는 것 아시죠?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 시력이 무려 5.0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 아무리 좋아도 2.0이잖아요. 인간의 시력에 무려 2.5배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독수리는 수마일 떨어진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목표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빠른 속도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정확히 그것을 낚아챌 수 있어요. 우리 독수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의 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로 목표한 것 놓치지 않아요. 반드시 쫓아가서 그 목표점, 그 목표물을 낚아채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로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만 하는 자, 한마디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이 사람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의 문제에 갇혀서 삽니다. 늘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설사 이 땅의 문제에 내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훗날 나에게 찾아올 선한 결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출발 예배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독수리의 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갇혀 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결과, 축복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7절 말씀 보시면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끝을 보시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끝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처럼 독수리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결국, 평안과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평안, 영생. 이 사실 꼭 믿으시고 현재 문제, 현재 상황에 갇혀 살지 마시고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결국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독수리의 신앙은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치 않는 신앙입니다. 누구나 일정 시간을 달려가다 보면 피곤해서 잠시 쉬어야죠. 점점점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소년과 장정도 피곤하여 넘어질 때 독수리 신앙을 소유한 자는 아무리 걷고 아무리 달려도 절대로 피곤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앙망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달리면 점점 지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달리면 끝까지 그 속도를 유지하며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도 금세 지치고 탈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닌 내 힘으로만 일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특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1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일 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학교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나가 고되게 일을 하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또 솟아오르는 새 힘으로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남녀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아온 우리였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발이 묶여 있고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삶이 묶여 있는 그때에, 우리 힘으로는 걸을 수도 뛸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출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달아준 독수리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너희 스스로 이제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목표지를 향해 정확히 달려가 그것을 낚아채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이 사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출발 예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목표한 모든 것을 낚아채는 2022년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2022년 남녀선교회 출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두 날개를 달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출발했지만 여전히 나를 둘러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장애물들의 그 열악한 환경에 내 시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를 쳐들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두 날개를 활짝 펴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우리 남녀선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맡은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목표물들을 다 낚아채는 열매로 만드는 남녀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출발을 통해서 마지막 영생, 마지막 은혜, 평안의 열매를 미리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